오늘 그 말씀 읽은 본문이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영적인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부가 되라, 물고기 기르고 농부가 되고 축산업에 몸담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문화명령이라는 건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문화의 영역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혁주의 신학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왕되시게 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주권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예수께서 주되시게 하라, 왕되시게 하라.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라라는 구호가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심장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렇게 도구가 되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세상의 구도가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가 정치와 경제, 문화 영역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세상의 구도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경 속의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속되고 죄된 세상의 대명사격인 그 다른 명칭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명칭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구약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의 이름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바벨론 하면은 어떤 것을 통칭하는 명칭이었냐면 로마 제국을 통칭할 때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만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 권세,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중심에 있는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제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움직이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자기의 뜻을 성취를 시키는데, 그 짐승은 어떤 존재들이 있냐면 세상의 왕들, 황제들,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왕들과 적그리스도 세력을 향해서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바벨론을 사치와 향락과 우상숭배에 물들게 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런 기류들을 자꾸 이렇게 조장하고 격동질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미워하게 하는, 이제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마귀의 사명은 이 세상을 격동실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다른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다 그러는데, 음녀의 그 이미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제 사람들을 음탕하게 빠뜨리는 그 일을 위해서 꿰내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격동질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유흥이나 세상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게 만들어서 세상에 홀딱 빠지게 만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큰 음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세속적인 사상으로 꽉 채워서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물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큰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음녀 배후에는 항상 미혹하는 영이 있고 사탄과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세상 권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등에 업고 권세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마귀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를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치와 음란한 문화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죄악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우상문화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리고 사치와 실제적인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영적인 문란함에 빠져드는,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신앙의 태도를 발람의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다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너무 숭앙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상 본받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 어느 것 하나 이제는 구별되라고 말하고 거룩하라고 말하는 게 너무 고루하고, 늘 그런 도전을 주면 돌아오는 메아리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목사니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목사는 하나의 직분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함과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이런 것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세상 권세, 통치,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그것의 정체성은 큰 음녀와 같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도망쳐야 되는가? 옛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 도시를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쳐서 은둔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개신교의 영성은 그 음녀와 같은 세상 한복판 바벨론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세상 권력과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세상 권력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면, 세상 권력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그 모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과,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과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 왕들은 그들의 존재는 엄연히 말씀드리면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바벨론은 잔악하게 다른 민족들을 멸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벌하시고 멸망시키시는데 그 죄의 명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잔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봐주지 않고 그냥 잔악하게 살해해버리고, 가장 큰 우상의 문화, 가장 타락한 그런 음란한 문화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구도로 보면 굉장히 사탄이 굉장히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의 영역으로 삼고 그렇게 활용하던 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경건한 사람을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한복판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아래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심어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직위의 어떤 사활을 걸고 높아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세우시든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아주 유능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대통령도 나오고 역사에 보면은 높은 왕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건 사회 속에서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시든지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신이 스며들어갈 수 있게끔 영향력을 끼치는 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낮은 곳에 세우실 때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런 왕 아래 신하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왕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다니엘은 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왕을 존중해 주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닌 한 왕의 모든 명령을 착실하고 충성스럽게 수행을 했고, 그렇지만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상의 문화를 거절하고, 그 음식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라면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고, 또 그 제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그런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복종했던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긴 했지만,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 왕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짐승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7년 동안 거의 짐승처럼 변할 거예요. 지혜도 사라지고 막 손톱도 길고 머리도 길고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될 텐데, 다니엘이 그 왕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도 싸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예우를 갖췄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의를 갖췄지만 다니엘은 왕의 비위를 맞춘 것이 아니라 직언을 합니다. 어떻게 직언을 하냐면, 이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직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그동안 잔악하게 했던 것들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직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은 또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직언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였던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적인 손이 나타나서 그런 글씨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었냐면, 왕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왕의 권세가 끝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내리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은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직언을 하냐면, 왕의 부친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다가 그렇게 짐승처럼 변하는 그러한 이제 심판을 경험했는데, 어찌하여 왕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을 겁도 없이 그렇게 방탕한 재료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냐,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은 분명히 세상 권세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따를 부분에서는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만 신앙의 정신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 섬김을 강요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항하면서,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왕들이 이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의 큰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만큼 크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조종 아래에 있는 세상을 미워하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사실은 사단의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영혼들을 향해서 증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구원에 내야 될 영혼으로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한계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와 은총의 그 뜻에서 지나치게 멀지 않게 그 역할을, 권세로서의 역할과 정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컨대 우리가 히틀러나 저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조건 복을 빌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을 존중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라. 그런 정치인들을 무조건 증오하지 말고, 증오만 쌓지 말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이 왕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엄연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죠. 이방 나라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호의적인 마음을 주셔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재원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지식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의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경외감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의 호의적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것처럼 그가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에 그의 권세를 빼앗으셔서 그를 낮추고 그들이 행하는 불의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믿는 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라고 디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을 제 말씀을 듣고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함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권세자들이 물질욕, 탐욕, 정욕 이런 소위 말해서 짓거리들에 놀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혐오하고 욕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실은 잘못된 것이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과거에 방탕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음란한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을 따라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미워하는 권세자들도 언젠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협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순종이 안 되죠. 너무 하니까, 해도 너무 하니까. 네. 특별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면 괜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간첩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질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구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막 진짜 어떻게 해주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그럴 정도로 미울 정도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무조건적인 증오는 죄악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도 변화받아서 누가 변화받을 줄 모르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증오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해도 좀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선을 넘을 때가 굉장히 많았구나 라는 그런 찔림을 받았고, 분명히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따르지 못할 부분은 따르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편을 향해서 막 증오하고 악담을 내쏟고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른 비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벨론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 마귀의 지배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정당에서 일꾼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파하시고 수치를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점점 이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점점 시야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계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전에 검사들을 등에 업고 이전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장본인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검사들의 칼날이 돌아오게 생겼으니까 검찰의 칼을 완전히 뺏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수완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근에도 보십시오. 검수완박을 완강하게 부정하고 잘못됐다라고 가장 예리하게 목소리를 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맞죠? 맞습니까? 네. 이 여자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자기에게 이 권력자들이 전화를 해서 이 검수완박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금 최고의 권력에 있는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빨리 검수완박을 완성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세상에 퍼뜨린 사람이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예. 진보정당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저지한 사람도 민주당에 있었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정당에, 하나님께서 모든 정당에 숨겨놓으실 수도 있고 일으키실 수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도록 어떤 정당을 신뢰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영향력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대,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왕을 숭앙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왕을 숭배하고 신앙보다 더 높은 가치로 왕을 숭앙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정치관과 맞지 않으면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신앙보다도 그 왕을 더욱더 드높이는 그런 죄악을 이 세대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왕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왕은 우리가 조력하고 협력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될 존재이지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숭앙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황제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뜻하는 큐리오스를 교회에 들여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황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황제다라는 고백으로 큐리오스라고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황제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상의 왕과 권세가 아니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 소리에 맞춰서 위엄 있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황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은 우리의 진정한 황제가 도래하시도록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빠, 김대중 빠, 문재인 빠, 박근혜 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보이는 정책이 있다면 그가 누구라도 우리는 협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실을 할 때에는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성서적 관점으로만 돌아가도 우리의 황제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도 한국교회 안에 찢어져 있는 이 분열,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찢어져 있는 이 분열이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이 성서적인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진영에 따라서 사분오열되고 찢어지는 이 아픔만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실제적인 일들은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왔어, 우리는 이 사람들, 전적으로 이 사람들 지지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일꾼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냐, 이것을 보고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와 그리고 지지를 통해서 바른 정책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린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여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자세를 여기에 녹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 닦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여기에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가치를 뽐내지 말고 내면적 가치를 가지고 단아함과 신실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화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음란한 문화를 아름다운 문화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이제 시대가 어떤데 너도 나도 한 잔씩 하고 너도 나도 다 세상 문화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 문화는 세상 끝에 멸망할 문화인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끝에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무너질 제국이 주는 그런 사치스러움과 화려함과 쾌락, 정욕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문화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일 때, 집안 행사할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맥주병 잔뜩 갖다 놓고 와인병 갖다 놓고 소주병 갖다 놓고 양주병 갖다 놓고 그렇게 행사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문화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놀고 먹고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왜 세상 문화를 굳이 그 꽁무니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도 즐겁고 멋있고 단아하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류, 전자, 건축, 연극, 영화, 산업 분야의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여담이지만 좀 감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는 남자니까 당연히 차 같은 데 관심이 있죠. 근데 이렇게 국산차와 이 포르쉐 같은 거 한 대 지나가면 이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색감이. 이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색감이 와, 차에다가 저런 색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검은색 아니면 검정 외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적 감각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그 영역을 개발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과거에 보세요. 인류, 소설, 음악,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꽁무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지침서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세상은 영화를 흥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음란한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영화 감독도 나와야 돼요. 음란한 것을 빼고도 아름답게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 거룩하심과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